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스토리 월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즐거우시죠? 저도 이 수요일 스토리 월십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의 이 스토리는 to be continued, 계속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우리 스토리의 주인공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선교사님으로서 정말 만나기 힘든 보석과도 같은 분이시고요.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C.S. 루이스라면 한국에는 C.S. 리가 있다. C.S. 리 영어 이름을 쓰시는데요. 이철수 선교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스토리 월십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요르단은 좀 어떤가요? 예. 그쪽도 많이 힘들죠. 통행 금지로 저희도 한 3개월 정도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역 간의 이동도 어렵고 그리고 공항도 다 폐쇄되고 그리고 또 캠프 자체는 아예 금지이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을 나오시게 된 경위가 코로나 때문도 있고 또 아드님 또 결혼식도 있으시고. 네. 예. 저희 자녀가 셋인데 예. 둘째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평생 광야에서 아빠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부모님 안 계시는 결혼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격려 한번 해주시라고, 위로 한번 해주시라고 기도했대요. 예. 근데 모든 항공사 캔슬된 가운데 한 대 딱 떠서 본국의 그 국민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도하로 떴는데, 그랬군요. 카타르 도하. 그걸 다행히 탔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2주간 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예. 참고로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그 아드님 두 분이 있고 또 막내로 따님이 있는데 다 선교지에서 자랐죠. 네네. 선교지에서 자랐는데 지금 큰 아드님은 연세대 의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막내 따님이 또 연세대 의대 학생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빠가 여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인생을 바치니까 그 가정을 얼마나 복을 내리시는지. 이번에 둘째는 결혼하는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인가요 혹시? 예,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니까 연예인이군요. 너무 he looks so handsome.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게 된 며느님도 굉장히 네. 이렇게 수려하게 이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님하고 충성을 다하시니까 자녀들이 또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하늘에 다 닿아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 오늘 다 담기가 힘드니까 제가 두 단어를 픽업했습니다.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자유롭게 콘티에 얽매이지 않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하면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 첫째 광야. 두 번째는 난민 캠프, 잣다리 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잣다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잣다리 시리아 난민촌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 경위라든지 하시는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들여놓기 어려운 그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성경학적으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그게 최전선이죠. 그래서 제 호칭을 이장이라고 합니다. 잣다리 이장이라고. 예. 이장은 이철수 교장을 줄여서 이장이라고 그럽니다. 말 되네요. 네, 예. 그렇게 이장이라고 하는데 이장이 방송도 하고 시골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장이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8만 명 정도. 8만 명. 예, 세계 최대의 시리아 난민 캠프고 그들은 난민 캠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은 시리아 반군 수용소입니다. 반군 수용소죠. 예. 반군 수용소고 단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들어갈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네가 들어가라.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유엔에 소속이 돼야 되고. 유엔이 아니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안 되죠. 그리고 유엔이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개인이었죠. 개인이었죠.
기적이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그동안에 배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 배웠어요. 군사. 한국에도 백성들 많이 있고 국민들이 있지만 그중에 군사는 다르잖아요. 그것도 뽑혀서 간 게 아니고 의무병이 아니라 자원하여. 해병대처럼 자원하여 들어갔는데 자원한다고 또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군사라는 저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개념을 군사에게는 노가 없어요. 예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입니다. 뭘 해주세요는 없어요. 군사는 모집됐는데 뭘 해주세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은 그 강력하신 그분의 임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다가도 제가 그런 대화를 좀 했는데 믿음이란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덜을 붙여야 돼요. 네. 그 복음, 그 예수,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자타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군사기 때문에 들어가라. 네가 문을 열어.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교회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한 그 파트, 한 부분, 한 지체로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예. 선교지에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진지를 구축하고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잘 시켜주세요. 다른 일은 제가 잘못하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거. 그러니까 그건 저는 좀 잘합니다. 저는 여기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제가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 아니까 꼭 듣고 싶은 우리 성도님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자타리 난민촌 요르단에 있는 난민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큰 유엔에 소속된 NGO 기구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호롤단신 그냥 가셨거든요. 어느 기관이 있든지 세계에서 제일 큰 NGO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선교사님 들어가시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유엔 총 대표를 만난 겁니다. 혼자서 유엔 총 대표를 네. 만나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액치의 그 교수로 있는 그 친구가 마침 와가지고 당신 나와 함께 가자. 그 증인이 좀 돼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만 가방 멋지 해줘 내 대신에. 그래서 이제 대리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원하는 게 어떤 프로젝트냐는 거예요. 보통 10억 불, 1억 불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그렇죠. 국가 차원의 재정을 내는 거니까. 맞아요. 유엔에 소속된 국제 NGO,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유니세프, 뭐 많잖아요. 비전, 예, 그 월드비전.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단체는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예.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사업 버젯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서 나중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버젯이요, 내가. 내가 그 버젯이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열정, 그 비전, 그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다. 나와 함께 일해보겠느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나와 함께 일해보자. 그러면 유엔이 살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독일 킬리안이라는 친구인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더니 저 캠프에 사무실 하나 들여라 그래요. 이야. 그래서 캠프에 사무실 얻었죠. 1,000억이 있어도 사실 안 들어가기가 되죠. 힘든 곳인데 호롤단신 내가 예산이요. 내가 버짓이요. 예. 그리고 나를 하나님 믿고 한번 역사하셨네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거냐고 그래요. 무슨 일? 내가 여기 와보니까 무질서더라. 당시 그때는 무질서였어요. 시리아 난민 캠프는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죠. 정말 태초에 그 상태나 같아요. 케이오스죠. 케이오스. 맞습니다. 카이오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태권도로 한번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고 손 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탄조끼 입고 방탄 차량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예.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IS 다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태권도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하느냐. 지금 이것도 위험한데 무술을 가르쳐서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3개월 후에 내가 그걸 보여드리겠다고. 오케이. 그리고 3개월 만에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영화로도 전 미국 전역을 이것이 쓸었던 영화인데 다큐멘터리가 이제 찍어졌는데 그게 애프터 스프링이라고. 애프터 스프링이라고 선교사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미국 전체에 방영이 되고 예. 무슨 상 받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근거가 돼서 세계 스포츠 평화상이라고 평화상도 이 받으시고.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 그 평화에 기여한 거. 그래서 노벨 평화상과 건 버금가는 한국에서는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걸 받게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놓쳐서는 안 될 상을 선교사님이 조용히 받으신 겁니다. 네, 그래도 거기도 또 항상 증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체육진흥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예, 그 거기에 어렵기를 본 들어가서 거예요. 호롤단신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NGO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혼자 들어가면서 내가 예산이고 내가 자산이고 내가 이곳에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주겠습니다. 예. 3개월만. 네. 그리고 3개월 만에 야. 나에게 허락해준 그 책임자가 그 우리 학교에 방문한 거예요. 텐트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서 했거든요. 빌려서 거기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봤다는 거야. 킬리안의 눈물. 예,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내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도 물어봐야 되죠. 여쭤봐야지. 근데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거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거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봤거든. 이것을 이겨냈거든. 그렇지. 이건 한국인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참 그게 어디 맨하탄 9.11 테러 난 그곳에서 이 영화 시사회를 할 때 킬리안 대표하고 저하고 갔었죠. 가서 거기서 이제 레드카펫도 밟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식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인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자타리 캠프에서 수많은 그 단체들이 있죠. 그들이 저를 보고 그래. 한국인만 저거 한다. 우리는 못 한다 저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너희하고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우리 다 자원봉사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봉사 아닙니까? 맞아요. 자원봉사 우리가 뭘 받고 합니까? 너희는 칼 시간에 퇴근하지. 우리는 밤새워서 한다. 우리는 뭐지 월급도 없이 자원함으로 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잠자지 못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지 못하지. 우리는 같이 먹어, 같이 자, 같이 눈물 흘려. 근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따라오겠냐. 그래서 수많은 한 30개 몇 개 되는 그 단체들이 국제 단체가 우리 이 캠프 우리 그 학교를 이제 벤치마킹 나오고 결국에는 유엔에서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난민 캠프 안에 제일 큰 땅을 받아서 공유해줘서 현재는 난민 캠프 안에 가장 큰 학교가 되어졌어요. 혼자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선생님 그 얘기를 좀 해주셔요. 지금 안에 그렇게 시작된 그 학교가 네.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돕고 저를 도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고. 지금 태권도 아카데미를 하시는 거죠? 네, 태권도 아카데미인데 그 안에 겉으로는 태권도 아카데미지만 그게 정신교육 훈련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를 뽑고 산적 두목같이 텐트 속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텐트 안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대단한 녀석들 이렇게 불러다가 제가 말했죠. 내 말을 따라와라. 내가 뉴 시리아 무브먼트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최고하는 국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았지. 무슬림들만. 크리스찬은 없으니까. 없죠. 그다음에 태권도를 모르는 애들.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 학교를 했지만 내가 태권도 영단입니다. 제가. 근데 왜? 그리스도는 군사니까. 맞아요. 위로부터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동력이 함께 온단 말이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중에 퍼즐이 맞춰진 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전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수동태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뭐. 지금 그 아카데미 학생 태권도를 배우는 저는 몇 번 가봤으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리더가 되어서 통솔을 하고 질서를 세우고 태권도를 하는데 얼마나 실력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신교육을 그 모슬렘 그 난민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군사의 학교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그런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한 몇 명 되나요, 거기? 지금 한 300명 되지만 전체 인원은 많죠.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유니세프하고 다시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어서 한 3만 명 되는 학생을 이제 그 교육을 시켜요. 정신교육을. 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리아를 만드는 안에 지도자 훈련인데 24개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마다 생명의 말씀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물론이고 그 유대인 형제들도 들어왔어요. 선생님과 함께 광야로 갔을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이곳이지. 정말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만의 광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내몰아야 되고
저는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한 번씩 요르단 갑시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살아남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냐면 안고 걸어오셨던 그 신비한 체험을 광야에서 또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강남중앙교회만을 위한 광야학교가 열리면 아멘. 우리 선생님 하나하나 광야를 직접 같이 걸으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거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간에 귀한 분을 잠시 모셔서 얘기 좀 더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문미희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식구들 방에서 가정에서 여기까지 들리도록 우리 사모님 환영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인상 너무 좋으시죠? 우리 사모님 얼굴만 봐도 광야의 피로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요르단 가셔서 사역하시기에 제가 우리 선생님은 쉬운 사역은 안 하셔요. 보면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을 고생시키는 일만 하신다고요. 좀 어떠신지 좀 소회를 가셔서 20년 지나시면서 어떠신지 두루두루 편하시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저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연수가 차가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러시아 다녀오고 10년 후에 다시 중동으로 부르셨을 때는 조금 때도 많이 썼죠. 하나님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는 제가 갈 수 없다고 네, 많이 때도 쓰고 저희 교장선생님 먼저 또 들어가셔서 한 1년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들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도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가면 물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들을 품고 갔는데 너무나 그 광야에 이렇게 젖어서 사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그 광야가 정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를 안고 가셨고 업고 가셨고 확실한 그 광야는 저에게 안식과 하나님과 직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광야였죠. 우리 선생님은 뭐 사흘 밤낮 광야로 가시고 또 사역도 광야고 그러다 보면 사모님 마음이 광야이실 수가 있는데 그 긴 기간 사실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인으로 산다는 것도 광야거든요. 하물며 요르단에서 이 광야야 진짜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떤 비법이 있으세요, 사모님?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 네. 그건 남편들 말씀이시고. 네, 때로는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바위들, 그런 바위들 앞에 제가 좀 들어봐라 하고 외친 적도 있고요. 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무덤 앞에서 외쳤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마음 많이 녹아지고 그 사랑의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맞아요. 그 주님 붙들고 왔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랑한다는 길게도 말씀 안 하시고 짧게 하시는 그 말씀이 또 10년을 이길 만큼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사모님은 또 자녀분들을 그렇게 또 잘 키우셨단 말이죠. 선교지에서 그렇게 키운다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또 의료를 하는 의사를 또 아드님, 따님 다 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 이렇게 세웠던 건 하나님께서 키우셨지만 또 사모님의 교육 철학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번 어떻게 키우셨는지
아마 이거 우리 방송을 보는 강중침 그러네. 교육열이 많은 또 주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한번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빠 따라서 물론 이렇게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함께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감사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때로는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많이 어려워했고 했지만 그 어려서부터 정말 저희 가정에 다 버려도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큐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제 아이들은 큐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고요.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조금 요란하게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참 기도로 아이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빗나갈 때마다 정말 아이들이 왜 저럴까 하기 이전에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세워졌던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자고 일어났던 아직도 그 뜨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침대 속에 제가 들어와서 참 기도를 많이 눈물로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들 축복 많이 해주신 아이들을 것 같아요. 통해서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것만큼 더 올바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야기도 듣다 보면 몇 날 며칠 들어야 됩니다. 참 짧은 시간이 야속하기는 한데요.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강남중앙 방송이거든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번 칭찬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우리 침례교회 또 그 일꾼이시니까 잘 우리 강중침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좀 해주십시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죠. 네. 그럼 이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 가겠죠. 하나의 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볼 때 분별력이 있는 교회죠.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가 보이니까 이게 가장 큰 이게 축복이고 그것이 이 가장 큰 뭐 위로와 격려죠.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의 그 굉장한 파워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번 이렇게 주일날 참석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하면서 참 마음이 교회 들어올 때 뜨거워졌고요. 그 과정에 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참 목회하신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지 않나 그러면서 참 감사했고 우리 강중침에 또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게 됐고 함께 가야 이제 되는 저희 교회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석을 얻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동력해서 할 수 있다는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광야와 강남이 만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인데 그 찬양을 늘 하는 거죠, 저희가.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아멘.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지 않고 광야의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이철수 이장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드신 주님이 진정으로 머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광야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의 은이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강남에서 광야를 알게 합니다. 주여. 그러면 아버지 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된 모든 주님의 피값 주고 산 모든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되 이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껏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이제 마지막 이 환난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여. 이 환난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교회들을 마음껏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써주십시오. 귀한 종을 날마다 새힘 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야의 영성가 두 분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토리 월십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계속되어질 텐데 다음 주 스토리 월십으로 다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걷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 오시네. 아버지 주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걷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